JT뉴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3일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 자리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초대하며 축복합니다. 이제는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햇살과 함께 봄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마치 올해의 희망찬 날들을 예고하는 것처럼 노란 개나리들이 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처럼 오늘도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 이 희망의 말씀을 듣고 또 힘을 얻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또 기대하며 오늘의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를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또 희망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바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삶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코로나로 하나님과 멀어진 친구가 있다면 예배를 통해 다시금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앞으로 가는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 줄 믿으며 힘들고 지친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드리는 설교 말씀으로 힘든 일도 담대히 이겨내며 디딤돌 삼아 나가는 주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월 3일) 청소년부 광고입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 끝난 후에는 줌으로 사랑방 있습니다. 여러분들 줌 사랑방 참석하셔서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즐거운 교제 시간 나누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과목입니다. 자, 여러분, 4월 첫째 주입니다. 4월 첫째 주를 맞이해서 깜짝 이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어요? 제이틴스로 구행시 지금 바로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5명 문화상품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드릴게요. 여러분 바로 고고. 이상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한 주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다음 주에 봬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의 재료가 되리라. 아멘. 지난 3월 22일이 여러분 무슨 날이었는지 아세요? 바로 세계 물의 날이었는데요. 이 세계 물의 날은요, 인구와 경제 활동의 증가로 인해서 수질이 오염되고 이 전 세계적으로 먹는 물이 부족해지자 유엔에서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유엔은 이 해마다 세계 물의 날과 관련된 여러 주제들을 발표하고요. 그에 따른 행사를 전개하는데 지역이나 인종, 또 성별, 종교나 가난 등에 상관없이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고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뜻에서 모든 행사들, 그리고 이런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사에 의하면요, 우리나라가 물 스트레스 국가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비가 적게 오는 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국토가 좁고 인구가 많고 강수량이 많다고 하더라도요, 1인당 그 강수의 총량이 세계 평균의 약 6분의 1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수도 시설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물이 부족한 것을 잘 못 느끼지만요. 사실은 여러분 주로 이 비가 강수가 여름에 집중되어 있고 또 시골에는 이 수도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요. 물 부족 국가는 아니지만 이 물 스트레스 국가라고 한다고 하네요. 사하라 사막이나 이 고비 사막처럼 물이 없어서 물 부족을 겪는 곳을 물리적 물 부족 국가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강이나 호수, 시냇가처럼 수원지는 있지만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또 그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지 않아서 이 겪는 물 부족 현상도 있는데요. 이런 부족이나 나라를 경제적 물 부족 국가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물을 공급할 만한 장치와 시설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물 부족을 겪는 이 나라, 아프리카, 또 사하라 사막, 인도와 네팔, 방글라데시, 미얀마 이런 빈곤 국가들은 강이나 호수가 물이 있다고 하지만요, 그 물을 깨끗하게 이렇게 정화하지 못해서 일상생활에 물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수자원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약 5,000명 이상의 어린이가 물 부족으로 죽어가고 있고 20초당 1명이 이 오염된 물을 마셔서 장티푸스나 콜레라 등 질병을 얻어서 사망한다고 하지요. 물이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지만 대부분은 바닷물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마실 수가 없는데요. 지구상에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은 약 2.5%밖에 되지 않은데 그 가운데서도 약 80% 이상이 이
극지방에 있는 빙원과 빙하 속에 갇혀 있고요. 나머지는 흙, 바위 사이에서 흐르는 지하수인데 모든 걸 다 제외하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이요, 이 지구상의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 1%의 물을 약 70억의 인구는 물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들을 포함한 생명체가 나눠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물이 이처럼 중요하지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이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에 침략해서 약 1만여 명의 젊은 포로들을 붙잡아 갔는데요. 그 가운데 25세의 젊은 청년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손발이 묶인 채 끌려가야만 했던 당시 포로민들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던 이 나라에 대해서 원망했고요. 그 나라를 지켜주지 못했던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무능한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원망만 하고 있던 사람들과는 달리 이 에스겔은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 그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죠. 힘들고 이 어려운 일 앞에서 원망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이 에스겔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는 한 가지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또 꿈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지요. 여러분도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에스겔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좌절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그 자리에서 그저 불평과 불만만 하기보다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이 에스겔 마지막 정리하면서 이 에스겔이 마지막으로 본 환상,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보여준 환상이 무엇일까요? 47장 1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그 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에스겔이 본 환상은요, 바로 폐허로 변해버린 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이 성전에서 물이 솟구쳐 흘러서 넘쳐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 물은 못 먹는 물이 아니라요, 그 물은 생명수의 물이 되어서 강으로 흐르게 되는데 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 사람은 건널지 못할 정도로 물이 흘러 넘치는데요. 이 물이 성전을 한 바퀴 휘감아 돌더니 이제 사막을 향해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생물들이 살아나고 꽃이 피고요, 숲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급기야 이 물은 당시에 죽은 바다라 불리던 사해까지도 변화시키는데요. 이 사해는 그 다른 바다들보다 평균 10배나 염분이 많아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곳인데 성전에서부터 나온 이 생명수의 물이 그 사이로 흘러들어서 다시 회복되고 생물들이 사는 놀라운 바다로 변하게 됩니다. 흐르는 곳마다 과일들 열매가 맺혀지고 또 잎사귀가 12절에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요. 치유와 회복의 그 약재료가 되는 잎이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에스겔이 본 비전, 환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겔의 마지막 이 환상에서 중요한 것, 이 강물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하는 거죠. 바로 성전입니다. 12절 말씀, 강가의 좌우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어디서 났다고요?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시작과 회복 또 이 치유의 물을 화려하고 사람들이 있는 그 왕궁이 아니라 지금 폐허로 바뀌어버린 이 성전에서부터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거기서부터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을 오늘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는 약 5만여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와 정말 깜짝 놀라는 게요, 십자가가 밤에 유달리 동네마다 있습니다. 상가를 보면요, 이 상가에도 몇 군데나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어딜 가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교회가 생명수에 그 흘러내어 보내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을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 바로 그 생명수를 흘러보내고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요, 죽어져 가고 있고 메말라져 가고 있던 그곳이 다시 새롭게 살아나고요, 목말라서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요, 이 삶에 있어서 여러 메말라 있고 갈증을 느끼는 많은 곳곳에 이 생명수를 전하고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죠. 사랑하는 우리 JTN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을 믿지요. 또 예수님을 믿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 나만 축복을 받고 끝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지금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성전에 오지는 못하지만요, 각자 있는 여러분 삶의 그 곳곳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역할은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수, 축복의 귀한 전달자가 다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4월 5일이죠. 우리 한 이틀 뒤면은 식목일입니다. 나무를 보존하고 또 나무를 심는데요, 그 나무가 자라나기 위해서도 이 물이라는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지요. 나무뿐 아니라요, 사람도 물이 필요합니다. 이 마시는 물뿐 아니라 영적인 물도 많이 필요하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목마름을 느끼는 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전달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되살아나고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촉촉히 적셔지고, 죽은 땅이라 할지라도 사해와 같이 정말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그런 곳에 흘러가서 그것을 새롭게 하고 꽃 피우고 아름답게 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생명수의 강을 전하고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었지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요.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기적과도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동숭의 모든 자녀들 또 우리 모든 교사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